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며 함께 잠잠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만물의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을 전하며 병든 자와 외로운 자들을 만나주시며 그 사랑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또 주의 곁에 머물며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이 넘칠 때도 여전히 우리를 곁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편안함 때문에 다시 주일에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때를 통해 코로나 동안의 저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저희 인도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강도사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이 강도사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온전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때로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절을 고백할 텐데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시작.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찬양을 2절 고백할 때 참된 행복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는 그 행복이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있다고, 우리 옆 사람의 삶을 좀 응원하고 좀 앞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주를 위해 참는 것 그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옆 사람을 위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조차도 기도할 수 없고 내 삶조차 지탱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눈을 들고 좌우를 살펴보면 나보다도 힘겹고 나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지체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옆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우리 옆 사람 가운데 있게 달라고, 예배 가운데 함께 달라고 옆 사람을 위하여서 이름을 안다면 그 이름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행복이 안에 있습니다. 행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여 치기 원하오니 참된 행복이 우리 천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달려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행복을 꿈꾸며 대학생활을 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며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그것을 얻었을 때에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행복은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이 우리 천하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 켜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크게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우리가 부인해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상당히 짧습니다. 네, 별로 기대는 안 하겠지만 오늘 진짜 짧아요. 왜냐하면 뒤에 순서가 웃어? 뒤에 순서가 오늘 또 제자반 수료식도 있고 간증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야 짧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면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가 몇 명 있죠? 12명 있죠. 자, 12명 처음부터 시작. 네, 저도 헷갈려요. 왜 초등부 때는 왜 이거를 암송을 했는지 뭐 바돌로메 막 이름도 이상해. 12명을 불렀어요.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으로 제한했을까? 더 많은 제자가 많으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2명으로 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은 12명이면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죠. 200명, 120명, 1200명 할 수는 있죠. 부를 수는 있죠. 제자로 1200명 부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수로 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각 제자들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에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서로의 삶을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습관을 가지시고 하는 걸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뭐 했을까요? 볼 수 있었겠죠. 만약에 100명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간다면 볼 수가 없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실 때에 인격적인 삶을 교제하고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마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독대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대화도 상담도 하고 요한을 불러서 같이 들녘에 나가서
같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소수로 부르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동역자, 자기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제자를 부르시는 첫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18절에 어떻게 시작할까요? 18절 볼게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대요? 어떤 해변? 갈릴리 해변.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군데로 지역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지역으로 나누는데 조담이 예전 설교 때 한번 했을 거예요. 갈릴리가 부자와 똑똑한 사람이 많이 살까요? 아니면 유다라는 지역이 똑똑하고 부자가 많이 살까요? 유다죠. 갈릴리는 한마디로 뭐예요? 시골 동네예요. 시골 동네. 여러분, 나사렛 예수 있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어느 지역에?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니까 어디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유행어가 뭐냐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시골 동네 나올 수 없다. 가난하고 척박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양 제자를 부를 것, 돈 많고 학식이 많고 그런 유다로 가지 않고 왜 가난한 동네, 배움도 없고 그런 시골 동네로 갈릴리 해변으로 갔을까요? 근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구를 만나요? 앞에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직업이 나와요. 성경에서 직업, 누구의 직업에 대해서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직업이 뭐래요? 어부래요. 왜 굳이 어부인 것을 그냥 베드로 안드레가 있더라 불렀더라 하면 되는데 그들의 직업을 얘기했을까? 당시의 어부는 뭐냐면 거친, 지금도 그렇지만 바다로 어부 실제로 보신 분, 어부들 보면 거친 바다를 생활하기 때문에 되게 거칠어요. 그리고 많이 배움이 길까요? 짧을까요? 많이 짧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엘리트가 많은 곳을 가시지 않고 지금 가난하고 어부 지역에 많이 살고 그리고 배움도 짧은 지금 어디로 가서 갈릴리 지역에 가서 더군다나 갈릴리 지역에서도 조금은 배움이 덜한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누구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뭐 어디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면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되죠. 영어를 잘하거나 회화를 잘하거나 유학을 갔다 왔거나 여러분 어떠한 일을 중요한 부서를 맡을수록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거기에 대한 재능과 소질과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지금 갈릴리에서 더군다나 어부를 지금 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재능, 어떤 탁월함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준비가 된 사람이야. 여러분 전혀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돼야지 전혀 무관했던 사람, 그냥 어부예요. 그냥 자신의 일상 가운데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는 준비도 하나도 되지 않은 지금 누굴 부르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성실해야 되고 물론 그게 있으면 좋지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그 19절에 보면 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되게 하리라는 뭐예요? 수동태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하리라. 되게 할 것이다. 누가?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몇 절을 보냐면, 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내가 되게 하리라가 어떠한 말씀이 의미가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우리 찾으셨죠?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지금 요한 기자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것이 준비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려니. 할렐루야. 여기도 수동태가 쓰여졌어요. 내가 너를 과실이 많이 항상, 여기서 보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때로는 그러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 왜? 나는 믿음이 부족하네. 난 뭐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게 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다 비슷해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나보다 좀 낫나? 말씀을 보면 누가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학벌이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의 택하심을 봐라.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다 그것을 모르고서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던 그들이 2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20절입니다. 자, 20절.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거야 하는데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곧, 그건 무엇이냐면 잠깐만요 예수님, 잠깐만요. 갑자기 내가 어부로 내가 어떻게 사람 낳는다고요? 고민하지 않고, 고는 뭐냐? 즉각적인 믿음과 순종. 곧이라는 건 믿음과 순종이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수님, 저 같으면 좀 약간 좀 두고해서 제가 일주일만 금식 기도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어부였는데 사람 낳는 어부가 된대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곧 믿음과 순종,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버려두고.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 여러분, 조사님이 예전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서 거기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경에 그냥 버려두고라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물은 뭘까요?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뭘까요? 전부예요. 어부에게 있어서는 그물 없으면 생계를 꾸어나갈 수가 없고 살아가는 가족과 처자식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물은 전부인 거예요. 그물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자신이 가진 전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감격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알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도 안 잡혀요. 그들이 그것을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실패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생활 잘할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가장 밑바닥, 좌절감, 실패,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 있어요? 사명을 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준비되지도 않은 그 꿈을 꾸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찾아와서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따랐을까요? 왜? 그 뭐냐면 다 따릅니다. 가치의 변화. 자신의 평생 이 어부가
삶의 가장 가치였어요. 이 그물이 세상의 가장 가치였는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뭐예요? 가치를 발견한 거죠. 아,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이 가난한 어부에게 지금 예수님을 따를 만한 믿음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 같은 이렇게 죄인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동일한 말씀을 보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 같은 자를 아무런 쓸모없는 평생 그냥 어부 생활을 하다 인생을 마감할 험한 인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는, 여기서 사람 닦는 어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자로 너를 삼겠다고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저하는 게 있어요. 주님, 잠시만요. 저 조금만 공부 더 하고요. 제가 좀 돈을 조금만 벌고요. 나 좀 연애 좀 조금 더 하고요. 나 이거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요. 그럼 하나님께 결단할 때 자꾸 주저하는 게 있어요. 알지만 자꾸 주저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마다 찬스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는데 평생에 한 번의 그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 저랑 비슷한 세세요. 그래, 결심했어. 이희재. 은경이 알아요? 웃는데? 그 뭐냐면 예전에 이희재가 일요일 밤에 알아요? 세대가 많이 달라졌네요. 일요일 밤에 예능 프로그램에 뭐가 있냐면 그게 상당히 되게 성경적인 메시지였어요. 뭐냐면 어떠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이희재가 그래 나 결심했어 하고서 첫 번째 A라는 걸 선택하면서 그 인생이 흘러가요. 그 다음 B라는 걸 선택했을 때 인생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결단하고 버려두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귀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 조단이 오늘 이 본문을 택했냐면 오늘 제자반 수료식이 있어요. 3개월 동안. 원래 3개월인데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동안 했는데 그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4개월이 다 제자반 한다고 완벽한 제자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4개월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훈련하였고 또 이따 간증도 하겠지만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4개월 동안 조금은 맛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신청을 할 거예요. 제자반 신청을. 갈등이 올 거예요. 난 지금 학기도 마치지 않았는데, 난 지금 자격증 공부도 하는데, 나는 직장도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주저함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제자가 돼야겠다. 내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나아야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여러분 찬스는 버스는 지나가면 안 오거든요. 여러분 은혜의 그 줄기 가운데 여러분도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뒤에 말씀을 볼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21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21절에 보면 누가 있어요? 야고보와 또한 그의 형제 요한의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모습. 여기도 똑같이 어부죠, 그렇죠?
그 어부를 얘기하면서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됐어요. 곧, 여긴 배예요. 이 사람한테 배가 더 중요했나 봐. 그물보다.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추가됐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야고보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하여 두고? 버려두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쫓기 전에 여러분 안에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버려야 할 것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쫓는데 자꾸 뭐예요? 여러분을 계속 신앙을 더디게 해가요. 더디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버려두고가 딱 2번 나와요. 버려두고.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까요? 내 자아, 내 성공, 내 쾌락, 내 즐거움,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왜 버릴까요?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이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할 때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해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이 부르심을 잘 듣고 이제 우리 제자반 친구들이 같이 삶을 나누고 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그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아는 것이 없던 그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귀한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통해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야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변화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주 배울 때 주 배우 나의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
받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람 닦는 업으로 부르시길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내가 주님을 배울 때 주의 착한 일꾼이라,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우리의 노래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부르실 때 탁월한 사람들, 재능이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를 수 있으셨지만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였던 그 어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그 길을 따라가기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하나님, 내가 주저앉거나 외면하였다면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무런 삶의 가치가 없었던 그들에게 귀한 사명과 가치를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과 가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영자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도 내가 너희를 어부로 되게 할 것이,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너에게 과실을 많이 맺고 영혼을 살리는 대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아파하는 영혼에게 그 영혼이 나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나로 인하여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나로 인하여서 내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상한 영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고백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앞에 고백하며 나가여 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여 치기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놓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되어져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여 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처럼 아무런 재능 없고 다른 사람보다 준비되거나 잘난 것이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냥 청년의 때에 조금은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 모두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 4개월 동안 그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제자반을 통하여서 열심히 섬겼던 1기 2기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고백 여정마다 또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들의 고백을 받아주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박수 더 받아야 돼요. 자. 저는 엔지니가 없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쁜데요. 네. 우리 시간은 우리 4개월 동안 어떠한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좀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우리 민영이부터. 민영이 어디 있죠? 민영이. 엘사 어디 있어요 오늘? 엘사 저기 있네. 우리 박수로. 네. 저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항상 저의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늘 집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간과했던 것은 저의 안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고등부 교사로서도 청년부에서도 항상 저의 위치는 섬기는 곳에 있었지만 영혼을 향한 마음은 없었을 뿐더러 그저 일요일에 교회 나와 잠깐 섬기고 가는 종교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함과 동시에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품어야 했고 그 어려움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때마치 제자반을 하게 되었고 설교 리뷰 과제 때문이라도 설교를 잘 들어야 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게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심을 느꼈습니다. 한창 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던 시기였는데 제일 와닿았던 말씀이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세처럼 그 어려움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지? 왜 나일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를 제대로 훈련 중이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설교 리뷰라는 과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설교를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씀을 통해 느꼈던 마음들은 평생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을 구하기에만 바빴고 그저 한탄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반 때문이라도 해야 했던 그 기도들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저의 어려움과 고난이 원동력이 되어서 가끔은 하기 싫은 일가일독도 설교 리뷰도 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귀찮으면 귀찮은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의무가 아닌 선택하며 살았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노출시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 살아갈 수가 없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무너져도 매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 제자반을 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해주시고 때로는 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반이 끝난 지 이제 1주가 되었습니다. 제자반을 들었다고 해서 저의 삶이 180도 변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삶이 무너졌을 때 나의 욕구대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기에 더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밑바닥을 보고 더 이상 나를 향한 소망이라는 것은 품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제자반이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부족해도 제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비추는 빛이 되길 오늘도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반 1기 수료생 곽의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낀 점과 변화된 모습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장했다고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그냥 텍스트 읽는 것에 지나쳤다면 말씀을 매일 보다 보니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지? 왜 이런 등장인물이 나왔지?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를 드셨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다 보니 그냥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의 앞뒤 문맥을 또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보고 관련된 설교나 강해 등을 찾아보면서 본문에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성경이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질 때 이게 묵상이구나 그러면서 묵상이 깊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 전보다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15분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15분, 20분, 30분 이렇게 점점 늘면서 1시간까지도 기도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길어졌다고 해서 좋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기도에도 깊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하면 시간도 잘 안 가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졸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그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고 또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 기도할 때는 내 필요, 내 생각을 마치 소원 빌듯이 하나님 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매번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니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실 9월에 퇴사하고 제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너지면서 과연 어떤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하던 중에 제자훈련이 6월부터 9월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섭리다. 이제 9월에 퇴사하고 제자반까지 끝나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훈련에 처음에는 열심히 임했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저녁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제자훈련이 끝나도 하나님 뜻을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때는 왠지 모르게 저도 수긍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제가 퇴사하고도 무슨 일을 가야 할지 모른다 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꽉 쥐고 있던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마음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은 가고 싶고 저 길은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뜻이 그렇지 않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쥐고 있던 것들을 조금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의 마지막과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거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구하던 하나님의 뜻, 끝까지 모를 것 같았던 그 뜻을 훈련을 마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말이었지만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고 싶은 분, 혹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분, 혹은 매일 큐티하고 싶어도 습관이 잘 들지 않아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합니다. 물론 저는 훈련 받으면서 매 순간이 즐겁지만은 않았고 또 제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미 알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젊음의 때에 단 3달이라도 한번 열심을 들여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반을 하는 4개월은 나의 신앙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매주 드리는 2번의 예배로 한 주를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며 매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그 2번의 예배조차 집중하지 않았던 나는 세상의 일에는 사소한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믿음 생활에 대해선 둔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에 대해 스스로 합리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강도사님 설교 중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라는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이 찔렸었다. 그동안 예배의 자리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두었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나의 믿음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제자반을 통하여 가장 귀하게 얻은 것은 매일 묵상하는 삶에 익숙해진 것이다. 처음에는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루는 것에 찔림을 느끼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 생활의 일부조차도 주님께 드리지 않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매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늘 새로웠는데 그중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내 행위로 사랑의 크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행동과 말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늘 배웠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죄책감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스스로 죄의 크기가 크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숨으려고 했었는데 내 행위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다. 나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다시 바른 것을 구하게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제자반 초반에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무너지곤 했었다.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항상 조급했던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스스로 정해두었던 것 같기도 하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어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제자반의 성장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성장되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사실은 성장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고 연약한 부분이 어떤 점인지 알 수 있었으니 이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해나가는 동안에 내가 느낀 것들이 참 값진 경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넘어지더라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도 않으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네, 제가 마지막이에요? 아니요. 그럼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소감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오늘은 좀 더 떨리네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만 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제 나름의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자반 시작하기 직전에 제 신앙 상태를 아셨던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제 모습을 아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저의 행위 때문에 저의 구원이 받은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심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나름의 괴로움이 있었죠. 근데 훈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은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이거를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제 인생에서 나름의 시간과 고난과 여러 경험이 필요했던 거였죠. 근데 이번 훈련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최후의 계기가 된 거여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역사가 영혼을 가로질러서 저에게 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이게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낭만적이죠. 그리고 이게 영원하다는 사실이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제 안에 부족한 자아와 행위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저를 좀 제가 붙들고 있는 저의 자기 연민과 좀 지나친 자기 부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신앙 생활의 부분에서 몇 가지 성장한 게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진지한 묵상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큐티 책이나 성경책이나 여러 가지로 해왔지만 신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가장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가 텍스트를 보면서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의심이 가장 힘들었는데 이게 지체들과 계속 공유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고 또 여러 매체들을 활용하면서 제가 다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시대와 문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지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 문화 시대를 뛰어넘는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게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말씀을 읽어가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은
그 텍스트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의심하는 저와 저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 생활의 부분에서는 내가 이 정도까지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반 시작 전에 제 모습,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앉아서 하나님 하면 10분 동안 정적인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지만. 근데 어떻게 1시간 말씀 묵상을 가지고 24시간 하루를 살면서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1시간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영혼들을 놓고 교제하는 시간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훈련 막바지에는 이런 개인적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감사한 부분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한때 공동체를 부정하고 싶었고 교회를 신뢰하고 싶지 않아서 제 의지적으로 선교단체를 선택하고 훈련을 받고 섬기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채우고자 했지만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자반을 통해서 교회에도 있고 내가 선택한 단체에도 있으면서 내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던 습관들을 고칠 수 있게 된 부분이 제가 성장한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습관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회복한 습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수요기도회를 다시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것은 2016년, 2017년 정도에 수요기도회를 청년부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때는 공동체 전체가 노력은 했지만 잘 되지 않았거든요, 기도가.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없앴는데 없애고 나니까 편했지만 그립기도 하고 없앤 자리를 회복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주중기도회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제자반을 통해서 수요기도회가 공동체 전반적으로 회복된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아직 제가 이 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회복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참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서 세계관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생들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리니까. 근데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섬김과 교회 생활 여러 부분에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되게 권태롭고 의무만 남아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 저는 제자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자리에 서셔서 이렇게 민망하지만 좋은 시간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다. 모태신앙으로 수도 없이 많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의 신앙은 계속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모습대로 예배를 드렸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때에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내 멋대로 하는 이기적인 신앙이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나는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되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불안이 있어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구한 적도 있었고, 내가 필요한 나의 욕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더 간절히 구한 적도 있었다. 원래였다면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변화에 감사했다. 솔직히 말하면 제자훈련을 하면서 내가 변화된다고 느끼진 못했었다. 하지만 끝날 때쯤 돌이켜보니까 절대 선할 수 없고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선한 일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느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변화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배우고 그 속에서 느끼면서 그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 그런 존재인 내가 나의 주인 되신 분 앞에서 혼자 무엇을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교만해 보이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내 이웃의 선을 긋고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계속할수록 사랑하는 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는 사랑을 나눠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원했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아도 부족해하고 욕심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제는 나눠주는 내가 되고 싶다. 내가 느꼈던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 행복한 기분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랑을 한정짓지 않고 구분짓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이 끝나면 단순히 홀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데 강도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제자훈련이 끝나자마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더 악해질 수도 있다고 하셨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러기 싫다는 것이었다.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의 잘못도 몰랐던 때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제자반이 끝난 2주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썼고 더 멀어지지 않으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 물론 다시 수도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내가 되고 싶다. 한순간만 반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 셋. 네. 되게 긴데 앞에 훈련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제 변화, 삶에 있었던 일 위주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긴 시간 동안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 안에는 약간 다이가 먼저 나눠졌지만 열망은 있었어요. 신앙의 회복 또 성장에 대한 열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련을 더 사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또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훈련까지 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고 분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 7월 29일 수요 예배 때 강도사님께서 스가랴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말씀을 잠깐 읽자면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7절이고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 중에서 큰 산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많이 꽂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산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삶의 비전, 미래에 대한 큰 산에 마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먼저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이런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마음처럼 저도 사실은 제 안에 신앙을 먼저 바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공부를 잠깐 내려놓기로 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내려놨어요. 네, 공부를 내려놓고 훈련에 온전히 집중해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더 집중하게 됐고 더 사모하게 됐고 기도 시간과 내 기존의 신앙생활들을 돌아보게 되며 더 그 사모함으로 훈련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런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제자반 훈련을 마치고 그 뒤로 제 삶이 무엇이 변했느냐라고 돌아보면 일단은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돼서 혼자 말씀 보기를 더 열심히 하려고 지금 신약을 읽고 있는데요. 그것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감사한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끔 한강을 달리는데 처음에는 3km도 뛰기 어려운데 5km 뛰고 6km 뛰고 하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더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표 지점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달려가야 할 길인데 우리가 숨이 차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제자반이라는 훈련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고 무너지더라도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결국엔 부딪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다들 한 번씩은 그래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알고 싶으신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달리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의 길로 달려가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 중에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가사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가 결국 달려가는 이 길이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결국에는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이 동역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힌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받기 전에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처럼 힘들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었지만 또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견뎠기에 또 이러한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임원들하고 리더들 같이 좀 나눠주세요. 네, 음악 계속 틀어주고요. 네, 그 신청서가 있어요. 이제 3기 신청서인데 이제 기도 다 받고서 기도하고 네, 마음에 감동 오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다시 네, 하나씩 볼펜하고 근데 언젠가는 다 우리 청년부가 다 받아야 돼요. 언젠가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보면 신청 사유도 있어요. 이거를 신청하는 이유 이름하고 또 셀 리더 이름하고 신청 사유 보통 제자반 수료한 친구들도 2번씩 또 받아요. 네, 한 번 더 하고 싶은 사람. 또 다른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 회복함들. 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적을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12명의 우리 친구들이 4개월 동안 또한 씨름한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자 3기 생을 이제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자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사명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함께 또 3개월 동안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가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써주시고 이따가 이제 헌금 낼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면 돼요.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 그 신청 사유 있어요. 사유. 그리고 제자반이 끝났을 때 자신이 기대하는 것. 내가 제자반 끝났을 때는 좀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간증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또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삶의 어떤 부분들, 신청 사유, 그리고 제자반이 끝났을 때 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 짐 걷는 게 낫겠다. 지금 은혜가 걷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적으실 분들은 양쪽에서 적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모아서 하나님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설득하지 말아요. 설득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 되니까 감동이 와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또 신청 받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일주일 동안 근데 아무래도 오늘 차면 없을 수도 있겠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자, 되셨죠? 썼는데 제출을 못하신 분 손, 여기 받아주세요. 이쪽 주성이 아직 쓰고 있네. 아직 쓰고 있으니까 천천히 이제 끝냈으니까 자, 손 들어주세요. 이쪽에 있네. 이쪽에 같이 저쪽 인호하고
쓴다고 다 제자반 안 해요. 조사님이 다 면담해서 이 친구는 다음 기회에 필요하겠다. 네, 인원이 많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힘없는 경건을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자와 같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시상식 있고 또 우리 생일 축하 있습니다. 이번 생일 축하는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은데 생일 축하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와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